오늘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가시면서 사마리아인과 만났던 이야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에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고 그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무슨 큰 문제가 있나? 이게 특별한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모습은 참 특별하다기보다 특별한 그러한 행동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약간 원수지간 같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약간 그렇게 될 만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 이야기는 조금 이제 너무 길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때 당시의 상황들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은 밑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 가운데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위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셨다가 명절 때가 되면은 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세요. 그러면 반드시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와야 이제 빠른 길로 이 예루살렘을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반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지나가는 중이에요. 근데 보통 다른 유대인들은 이 길을 어떻게 가냐?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사마리아가 있고 갈릴리가 있는데 이거를 직선으로 가면은 3일 만에 이 갈릴리를 도착하지만 보통은 이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서 갈릴리로 갑니다. 왜냐? 이 사마리아 땅을 밟기가 싫고 이 사마리아인들과 만나는 것조차가 싫은 거예요.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그들은 사람만도 못한 그러한 민족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갈등도 많았고 서로 간에 그러한 크고 작은 그런 싸움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게 보통 그들이 가는 길이에요. 돌아가는 거. 정말 급해서 가야 되는 길이 아니면은 정말 급해서 지나가더라도 사마리아인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그들과 무언가를 한다거나 그러한 일들은 그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금 지나가시는 중이시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급하신가?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이틀을 더 그곳에 머물고 지나가셨다는 것을 보면은 급한 일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하는 이유가 있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의 시각과 생각과 그들의 생활 문화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특별히 오늘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야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걸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4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 사마리아는 이제 크게 보면 사마리아, 이 전라북도 정도 되겠죠. 그 중에 수가라고 하는 지역, 전주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사마리아의 큰 지역에 이제 수가라고 하는 지역을 이제 마을을 지나가는 그때에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이제 잠깐 이제 쉬시는데 시간이 언제냐? 6시라고 되어져 있죠.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이 유대인의 시각은 반대로 보면 돼요. 6시면은 우리 시각으로는 12시예요. 3시면은 우리 시각으로는 9시. 이렇게 보면은 돼요. 그래서 이제 6시에 쉬었으니까 12시에 이제 우리 시각으로는 쉰 거예요. 점심시간 딱 정오가 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 이제 쉬시는 겁니다. 정오니까 해가 가장 이제 뜨거울 때겠죠. 이때는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는 시간대입니다. 왜냐면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쓰러질 수도 있고 활동을 하지 않는 그러한 시간대에 예수님께서 쉬시기 위해서 잠시 우물 곁에 쉬고 있을 때에 일어난 일들이 바로 오늘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때 한 사람이 우물을 기르러 옵니다. 실제 말씀을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명이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여자의 이름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사마리아 여자라고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 누구도 이 시간에는 우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데 특별히 이 여인은 가장 해가 뜨거운 활동하기 어려운 시간대에 물을 기르러 이 우물에 왔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시죠. 여기서 또다시 우리의 생각으로는 목이 마르니까 달라고 할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 유대인의 시각으로는 죽으면 죽었지 절대 이들에게 물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 사마리아인들 중에서도 여자에게는 말을 걸지 않는 그러한 그들의 문화와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행동은 굉장히 이 여인에게 있어서 특별한 행동, 정말 유대인답지 않은 행동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연히 우물 곁에 앉아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 여인을 기다린 거죠.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도 되지만 지나가지 않고 그곳에 잠시 머무는 것은 이 여인과의 만남을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들리셨습니다. 사람들의 편견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뒤로하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필요로 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이 시간에 우물을 기르러 온 것은 아주 뜻밖의 일이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때는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여인은 아마 이 시간대에 우물물을 길러야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게 되면은 이 여인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은 아니지만 어쨌든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 아닌 한 남자가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여인의 가정 환경이 사람들에게는 좋지 못한 시각으로 보여졌을 것이고 이 여인은 사람들의 그러한 시선을 피해서 활동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이 아주 뜨거운 시간에 우물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여인의 삶을 조금 더 우리가 보게 되면은 성경에서 이 여인의 남편이 왜 전에 5명이 있었고 왜 지금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지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 여인이 음란한 여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삶의 안정을 그러한 남자들에게서 얻으려고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여자들이 그렇게 결혼을 선택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이 여인의 기구한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기구한 가정의 사정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그런 가정의 환경이 당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거나 아니면 드러내지 못할 말 못할 그런 상황이 그런 사정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덥지만 우물물을 기르러 가는 그 시간대 그때가 바로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그 시간대에 활동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14절 읽어볼까요?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여인이 지금 뭐가 힘듭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가장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오는 게 지금 가장 힘든 일이죠.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 이 여인이 이러한 물을 받은다면 이제 이런 뜨거운 시간에 내가 활동해서 힘들지 않아도 되겠네라는 제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을 보게 되면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에 바로 대답하기를 제발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좀 그런 물 좀 주세요. 저 제발 이제는 이 물을 기르러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물을 기르러 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예상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 내가 그럼 너에게 줄 테니까 조건이 있어. 이렇게 말하든지 아니면 너가 이 물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니면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을 보니까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좀 뜬금없잖아요. 지금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이제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자라는 그 말이 나오게 된 것이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와 이 이야기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본문에 나오는 대화를 한번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은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갑자기 이 얘기를 하다 갑자기 화제가 넘어가고 또 갑자기 다른 질문을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대화가 진행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준비하신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에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감추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녀의 가정 환경이었겠죠. 전에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은 아닌 그런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부끄러운 상황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말하기도 전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여인에게 하여금 예수님 자신이 바로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 여인이 감추고 싶었던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이미 그 여인의 그러한 가정의 환경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을 이 여인이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주여 이제 선생님이라고 이제 호칭하지만 나중에는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녀도 이제 인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동안 자신의 문제를 감춰왔고 숨겨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왔고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수년 위에 드러내므로 그 여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피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을 가지고 해결하기 원하는 예수님의 능력과 그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그 마음을 그녀가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을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는 아마 이 여인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이 여인의 이름이 무엇인지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죠. 저는 거기에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그럴듯한 문제에 대해서 드러냄으로써 거기에 우리의 문제들을 넣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와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와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 안에서의 문제, 그리고 직장이라던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던가 또한 주변의 인간 관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내가 해결하고 싶지만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정말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그 예수님 본인에게 그 문제를 드러내고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러한 문제의 근본이 되시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는 그 여인의 우물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 여인의 물을 계속 가야 되지 않습니까? 목이 마를 때마다 물을 기르러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해결되지가 않는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거나 그 문제가 다른 문제에 덮여져서 더 이상 그 문제가 크게 보이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 발버둥 치는데 다른 문제로 번져나가는 일도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단지 그것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문제로밖에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런 삶의 갈급함, 또 삶의 공허함, 아무리 가져도 욕심이 그 욕망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내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들 채우려고 하지만 그때뿐이지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들과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 여인이 매일매일 우물물을 기르러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또다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찾아 나가야 되는 그러한 세상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우리일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겠죠. 요즘 청년들이 여러 가지 일들과 그 공허함과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성적인 쾌락이라든가 환각적인 그런 마약에 빠져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상황과 그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세상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못된 방법의 해결을 그들은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급함과 공허함 그리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망과 그 욕심들을 세상이 과연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돈이 100억, 1000억이 있다고 해도 그 공허함과 갈급함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우리의 마음은 풍선과 같습니다. 풍선을 불기 전에는 조금만 불어도 그것이 채워진 것 같지만 더 그것이 불어나길 원하고 더 채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채우지만 더 그것이 불어날 수 있음을 알고 더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되돌릴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풍선이 터져버려서 더 이상 그것을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얻어야 한다는 것일까요? 이제부터 이 여인과의 그러한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한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이제 이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그래서 화제를 돌려서 처음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갑자기 예배에 대한 질문이 들어와요. 이제 이 여인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그 예수님을 인식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궁금해하고 있던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는가에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고 또 사마리아인들은 또
또 그들 조상들이 드리던 그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어디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제 이들의 대화가 이제 예배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느 곳이 진짜인지 정답을 가려줘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그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그 예배 드려야 될 그때는 바로 지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서부터는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그 중심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가 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은 성령으로 볼 수가 있고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모두 아울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령으로 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과 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한 농부가 나무를 키우는데 매일매일 물을 길러서 나무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이 물을 기르는 것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소 하면서 그 사람이 떠오는 그 저수지의 물을 또랑을 파가지고 이제 그 나무까지 흘러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더 이상 이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물을 저수지까지 퍼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제 저수지의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서 이 나무로 오기 때문에 이 나무에게는 더 이상 이 물을 공급해 주지 않아도 알아서 잘 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온 세상의 근본이신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근본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이것은 상식에 벗어난 일이죠. 이 물질의 이 근본 자체가 바뀐다고 하는 것은 이 과학적으로 상식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행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시편에서는 복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절을 보게 되면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리고 2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묵상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3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3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한없이 공급되어지는 그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런 제자로서 그런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드디어 이 여인은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삶의 문제가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감추려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된 예수님을 그녀가 만나자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행동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물동이를 버리고 그 즉시 마을로 뛰어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한번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벌어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멘. 이 여인이 이 우물에 뭐하러 왔습니까? 물을 기르러 왔죠. 이 여인의 목적은 오늘도 갈급한 이 목을 다시 축이기 위한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그녀가 얻었고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일시적인 것을 채워주는 물동이를 그녀가 버리고 그 여인이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 즉시 사람들에게로 뛰어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의 삶이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그 전에는 정말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우물물을 기르기 위해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오히려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그 문제를 드러내면서 자신이 만난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주님의 제자로 그런 전도의 복음의 전도자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한 이 여인은 더 이상 일시적인 갈급함을 채우는 그런 우물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그것을 기르기 위해 그 물동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에 이제 필요 없는 그것을 버리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바뀌었고 삶의 목적이 바뀌었고 가치도 달라지게 되었죠. 마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그 여인의 모든 삶의 근본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였고 그 사람들은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만나보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는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더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44장 4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그 전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봐야 믿었습니다. 그것도 표적을 보고 일부만 믿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만으로 충분히 그들의 믿음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망이 없던 사마리아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자 그 지역이 달라지고 그 지역을 변화시킨 것은 그 한 여인의 변화로 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물동이를 벌어두고 이 여인은 복음을 전하러 나갔듯이 이제는 우리는 세상의 일시적인 것에 우리는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가치 있다, 가장 값비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쫓았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기 위해 그가 평생을 바쳤던 것을 보게 되었죠. 저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육적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사용했던 그 물동이를 버린 그 모습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물동이로는 자신의 그 갈급함을 채울 수 없음을 이 여인은 깨닫고 그것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은 우리를 채울 수 없고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도 기쁘고 감사할 것이 없어도 감사하고 슬픈 일이 있어도 그 안에서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때에 따라 열매를 맺고 푸른 그 잎을 우리가 유지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통통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희망과 그 생명이 피어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